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큰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 알고 바울에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을 씌운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명분이었고 사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전에 스데반에게도 씌운 죄목과 동일한 것인데요. 그것은 스데반을 죽였듯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데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는 이 모습은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으로 둔갑한 자기 욕망과 증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편견과 증오, 욕망,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감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일을 보곤 하는데요.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이유는 자신들이야말로 복음적 가치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설령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도 정말 그를 죽이는 것으로 성전을 지켰을까요? 바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또 용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 죽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셨고, 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 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순교를 당하게 하시든 순교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죠. 나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비천한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바울처럼 위기에서 극적으로 건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그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이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내 욕심과 시기심을 채워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건져주시지 않은 것 같았어도 당시에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바울이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부장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또 힘든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